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힌도산 기도원을 갔어요. 우리 겨울에는 항상 기도원을 갔으니까 학생부들도 힌도산 기도원에 갔을 때 제가 막 그때 중2병이었나 봐요. 그때 집회가 막 거의 막 4박 5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집회에 참석 안 했어요. 한 번도 예배 안 드렸습니다. 거기 우리 담임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학생부 보조교사였는데 그 선생님이랑 저랑 땡땡이 쳤어요. 한 번도 예배 안 드리고 다 땡땡이 치고 밥 먹을 시간에 와서 밥 먹고 또 나가고. 그 마지막 날 폐회 예배 10시쯤 폐회 예배 드리고 점심 안 먹고 다 출발하거든요. 11시 반쯤에. 그때 인제 '아 끝났다.' 하고 폐회 예배는 드려야지.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버리고 갈까 봐. 그 폐회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인제 예배 마칩니다 했는데 마지막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거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찬양이거든요. 제가 그때 울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예배하는 게 그때 싫었어요.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편을 썼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랑 멀어지면 난 여기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거두어지고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사라지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를 좀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애들 다 버스 타고 가는데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다리고 있어 막 뒤에서 들려요. 아니 계속 땡땡이 치던 애가 "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끝났는데 축도도 안 맞춰 혼자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아 내 여기서 그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면 나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들한테 "괜찮아. 그냥 게임해." 제가 그래 알았어요. '아 내가 중고등부에 특화된 목회자는 아니구나.' 그냥 "야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냥. 공부 못 해도 돼. 그냥. 게임해도 돼." 그냥.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문에 제가 "나는 믿는다 아이들을." 딱 아이들을 찍찍 그어 놓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오늘 인제 은혜 받은 친구들은 간증을 했지만 어쩌면 다 동일한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동일한 은혜가 없었어도 목사님처럼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 안 한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주심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에게도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요 되게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요. 저분이 제가 청소년, 대학생,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했었거든요. 그중에 역대 서울에서 가장 '야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어떻게 저렇게 애가 바르고 신앙적으로나 뭐 공부하는 학생으로나 친구들 관계나 동생들 관계나 위에 언니들 관계나 너무나도 뭐 거의 완벽해.'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너 잠깐 와서 전쌤이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호구 조사를 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니? 어머니 뭐 하시니?"
어떻게 살아온 배경은 어떻게 되니? 공부는 얼마나 하니? 그 전생이 왜 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전생에 볼 때 너무 이렇게 참 보기가 좋다. 그 제가 딱 그 결론은 그 아이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건 그 정도로 큰 임팩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어줘도 변화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봐요.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하는 나이가 거의 정해져요. 묻자마자 바로 대답하는 나이는 5살, 6살. 말이 트고 말을 할 줄 아는데 말이 튼 아이들. 5살, 6살, 7살, 8살 정도. 물으면 뭐가 되고 싶어 바로 얘기해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계속 바뀌더라도 몇 달 뒤에 물어보면 뭐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몇 달 뒤에 물어보면 뭐 자동차 레이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뭐 계속 바뀌더라도 꿈을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이들이 연령대가 한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벌써 중고등학생들 되면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미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현실을 압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집이랑 내 친구네 집이랑 다르네. 이런 비교가 돼요, 벌써. 아이들이요. 한때 한국에 뭐 옛날이지만 그 노스페이스라는 잠바랑 이런 스포츠 용품 파는데 그냥 전국의 아이들이 다 군뱅이 같은 그 파카를 똑같은 거 전국에 있는 애들이. 왜 그러죠? 아이들 또래 집단이잖아요. 친구들 하는 거 같이 하고 싶은. 벌써 비교로 시작하잖아요. 제가 장년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빡빡합니다. 무슨 꿈을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꼭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현실이라는 건 너무 좋게 표현한 거예요. 비교하고 세상과 나를, 내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이게 나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와 비슷할까 생각하면 누구랑 비교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더운 여름에서 3일만 안 씻어도 샤워를 안 해도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일주일 안 씻거나 한 달 안 씻으면 냄새 나죠.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죄를 짓고 죄는 더럽고 그 결과는 죽음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되고 확산되고 안 씻으면 냄새가 점점 고약해지듯이 그 비교를 곰팡이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누룩에도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이해가 되는데 안 씻는데서 냄새 나는 건 죄를 짓는데 회개를 안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이거는 100% 똑같습니다. 원래 강대상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100%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100%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고 인생이 나아질 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망가집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 이걸 진짜 깨달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삶이 변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는 문제가 뭘까? 믿음이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문제가 뭘까 할 때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걸 인지조차도 못해요. 이게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마치 안 씻으면 당연히 냄새 나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하라는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거 다 죄입니다. 누구 때리고 범죄하는 것만 죄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하면 다 죄입니다. 용서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왜? 너 용서 받았잖아. 넌 더 큰 용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을 안 해준다. 이거는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했는데 용서 이런 것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자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인지를 하는 것과 인지를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고등학생 되면 벌써 꿈이 사라져요. 왜? 현실. 아, 이게 안 되겠네. 야, 이거 내가 안 되겠다. 내가 공부는 이건 안 되겠다. 아, 내가 이거 뭐 기술 이거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꿈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그럼 왜 아이들은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나? 전폭적인 부모의 지지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8살이 됐을 때 다음 달에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학교 등록금을 못 내주시면 나는 학교를 못 가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8살짜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밥을 안 주시면 나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이거 지금 먹고 사는 거 큰 문제인데? 이런 걱정을 8살짜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하지만 언제나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 그러면 삶의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한 분씩 한 분씩 못 물어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꿈이 있는가? 그러면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일부 예배의 특성 주일학 교사분들 특성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런 거.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 내가 특히 여성분들은 사랑받을 때 예전에 그 분이 이제 지금 남편이 되셨겠지만 남편이 되시기 전에 이런 마음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별도 따다 줄 것 같아.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어떻게 별을 따다 줘요. 그러나 내가 저 남자에게 뭘 부탁하면 저 사람은 무조건 할 거야. 이게 너를 위해 내가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별도 만들었어. 별을 따다 줄 거야. 이런 사랑을 받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앙생활을 다 이제 연단이 끝나고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제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결론이 나오겠죠. 다시 꿈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어렸을 때 전적으로 사랑받고 지지를 받을 때 막 튀어나오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왜?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이 왜 예수님 믿는데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좁은 길 가고 어려워져. 야, 이거 못하겠다. 여기까지 나와요. 야, 이거. 예전에 교회 나오면 좋았는데, 야,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네. 이런 때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거부할 수는 없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는 않고, 여기서 깨닫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 뜻대로 내가 지금 못 살고 있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찬양들이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지만 예수님 믿고 살아볼라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히 너무 엎어지죠. 주님이 그때 전포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왕 되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요? 꿈과 비전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씻지 않으면 냄새나는 것과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과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조건 전부다라고 맞춰지지 않는 이상은 인생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꿈은 사라지고 하루하루 현실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17살 애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존감을 높이려고 해도 자존감은 잃어버리고 자존심만 남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연예인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인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인기 좋아요 좋아요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되죠? 팍 떨어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그 인기가 갑자기 사람들의 비아냥과 욕설로 도배가 될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하죠? 절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연예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너네들이 좋아요 인기를 좋아요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존감은 없어요. 그땐 내 자존감이 높은 것 같지만 그건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야유 보내고 할 때도 I don't care. 난 노래가 즐거워서 부르는 거야. 난 가수야. 노래 부르는 게 즐거워. 이 목소리는 하나님 내게 주셨어. 이게 자존감이에요. 사전적 의미도 그래요.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말은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손상을 입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쾌한 마음.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 보세요.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어떤 세상에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무슨 일을 해요?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되면 뭐예요? 좋아요 받는 거죠. 나도 좋아. 나 사업이 잘 돼 좋아. 사람들이 오 사업이 잘 되네. 우와 우와. 그게 다 자존감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만은 언젠간 떨어집니다. 연예인들 얼마나 팔로워가 많아요. 떨어져요. 연예가 인기가 계속 지속되는 거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 나는 사업이 잘 되는데 너는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 갖고 사업이 잘 됐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다 나 잘난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씻지 않으면 냄새 나는 것처럼 여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없어요. 뭔 자존감이에요. 그 정신 승리예요. 안 돼요, 그거는. 잘 되면 교만해요. 안 되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과 다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 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뀝니까? 어떻게 그의 말이 안 바뀝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 거야.
이거만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노후를 준비해 주시는 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준비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네가 네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단 내게 훨씬 더 나을 거다. 제가 그때 아유 그러면 됐습니다. 아이 필요 없어 그럼. 아니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하죠. 네가 준비하는 것보단 내가 준비해 주는 게 더 나을 거다. 안에 그 마음이 딱 드는데 아이씨 그러면은 뭐 필요 없어 그냥. 지금처럼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겠다. 그냥 살아오던 대로. 하나님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런 거잖아요. 막 살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막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고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신뢰와 확고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에 여러분들의 내일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입니까? 저도 예언을 못해요. 여러분 내일을 압니까? 몰라요. 안 불안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예언하시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일을 모르는데 미래가 안 불안하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미래는 다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성에서. 그 안에서 믿음은 피스티스 확고한 확신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 믿음은 바라보는 것, LP죠. 기대하는 거예요. expect, hope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그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겁니다. 위기요? 위기죠.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때는 골치 아파요. 하나님, 교회에 땅을 주세요. 교육관을 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걸 expect하는,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을 시작하면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하나님, 문제는 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주님,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문제는 돈입니다. 근데 주님은 돈은 문제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 제가 아닌데요. 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돈은 문제가 안 돼! 그걸 가지고 1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꼭 돈인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에요. 이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확고해지는 겁니다. 교육관이 생기는 겁니다.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세운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이 교회가 없었어요.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냥 저기 수영장 다니는 어디 예수전에 YMCA 같은데 빌려서 한 달씩 돈 내고 예배 드리면서 나가. 그렇게 서름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 저 김하원 전도사님을 서름 받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돈은 문제가 안 돼. 돈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너스로 인터내셔널 철치 무슨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중국어 언어의 은사가 없습니다. 주님. 무슨 인터내셔널 철치입니까? 아무 계획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왔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예요.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마음이 내가 성도들의 기업을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프랜차이저가 국제적인 프랜차이저지 마닐라에서만 하는 거 이거 다른 영역이잖아요. 다른 거예요. 매출이 거기서 똑같이 나와도 전 세계 수도 같은데 내 프랜차이저가 있어서 똑같은 매출이 나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럼 벌써 생각하는 게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게 잘 준비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이건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은 피스티스 신뢰라니까, 확고한 확신이라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 LP죠.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제가요, 오늘부터 오후 5시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열린 모임을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주보에 낼 거는 아니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그냥 몰라요. 그럼 하나님 이거 하세요. 그러면 네, 이제는 그냥 모릅니다. 네, 그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막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데 고민 진짜 많이 하다가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 말도 맞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힘들게 노예처럼 일하다가 토요일 날 술 먹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주일 날 아침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기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만 그냥 깔렸습니다. 제가 30명 데리고 올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좀 저녁에 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하나님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힘들어서 안 한다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2주를 버티다가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코스타에서 은혜 받고 문자가 안 가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저스투데이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라도 와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어려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형식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불편해하고, 그렇잖아요. 반바지에 스레빠 신고 오는데 예수님 모르는데 뭘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합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포스타시스. 그것이 실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것이 실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다. 필리핀, 여기 저주의 땅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잘 빚어가지고 멋지게 쓰시려고, 그때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검이 생각나요. 하나님 날카롭게 검을 빚으셔서 뜨거운 데서 두들기시고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또 뜨겁게 했다 두들기고 해서 마침내 날카로운 검 있잖아요. 그냥 그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검이 돼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 개인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저 전도사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중국인의 영혼을 뜨겁게 하셨는데 비전을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이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믿는 거 못 믿게 하려고 왕이 칼을 들고 난물을 입에다 부었습니다. 찬양을 하면. 그래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각자 전도사님은 중국인들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마닐라 필리핀에 세워나가는 그 믿음, 그것이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사업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자의 맡은 곳에서 몸이 돼서 교회에 붙으시고, 교회에 못 붙으면 안 돼요. 교회에 못 붙으면 썩습니다. 성경의 비유와 똑같아요. 썩어도 썩는 줄 모르는 문둥병처럼
몸입니다. 교회에 붙으셔야 돼요.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그분이 선생님이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 돈벌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그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학교는 국제학교가 좋은 학교지. 아니, 필리핀에 살아보니까 국제학교가 다 좋아요. 다 비싸고 좋아요. 그죠? 아, 그럼 국제교회가 좋은 거예요. 인터내셔널 처치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총회장님 못 오셔, 총무님이 오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 때문에 총회장님 못 오신 건지도 몰라요. 그 총무님이 알고 봤더니 인터내셔널 처치를 미국에서 했대요. 그러면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세요. 저랑 그렇게 개인톡을 보낼 분이 아니에요. 한 교단의 총무님이신데 자꾸 저를 신경 쓰여가지고 잘 되고 있냐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인 파스tor이 왔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제가 어드바이스 해달라 할 때 어드바이스 해줄 게 없습니다, 목사님. 미국과 필리핀, 아시아가 다릅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 리더들이 불러서 그냥 자기네들 편한 말로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인터내셔널한 기업에 축복을 주겠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국제적인 기업이 좋잖아요. 회사를 해도 인터내셔널 컴퍼니가 좋죠. 여러분의 사고가 넓어져야 돼요. 나랑 다른 문화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여러분 각자의 주신 비전들, 그 비전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이것은 확실한 실체다 라고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왕 되어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